어떤 기자분이 제게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최부옥 기장 총회장님 출판 기념회에서 만났는데 제게 오늘 또 똑같은 걸 갖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 각 교단마다 계획들을 들어보고 또 다른 제안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뭘 빨리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할 건지 대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가 같아요. 아주 마음이 급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선한 것이 뭔가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잔뜩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는 것 기억이 다 되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 오늘 우리 드린 매뉴얼 71쪽에 가면 종교계 500주년 기념사업 비교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장, 루터회, 고신, 통합, 합동, 레포 500 이렇게 해서 각 지역까지 발제한 교단이 내놓은 것을 사무실에서 우리 정리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들과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깊은 묵상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세대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후보가 되어서 나오는데 막말하는 매우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필리핀도 동일한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묵직한, 말씀 중심의 묵직한 삶이 없고 매우 경박하고 매우 세속적이고 그냥 풀풀 날리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서 지금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할 말 하지 못할 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심지어는 신천지가 이름을 새천지로 바꾸고 1인 시위를 요새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새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자기 변명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아주 부패한 한기총 뭐 이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참 이단에게서조차 조롱을 당할 정도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종교의 500주년은 어느 한 교단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들이 다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한국교회, 우리 자신, 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역사를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대강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원리적인 이야기도 했고 각 교단이 하려는 계획들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런 의도 우리가 가졌던, 지금 내년에 어쨌든 500주년이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좀 가슴에 와닿아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 시간에 조금 오늘 사실은 지금까지 하신 분들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 방담을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냥 발제하신 분들만 앞에 썼습니다. 그런데 코멘트도 좋고 우선 질문하실 것부터 질문을 오늘 신상 교수님도 많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질문과 함께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들을 좀 이야기를 코멘트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발자신 두 분한테서 또 질문하고 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저는 기성의 한한서 목사입니다. 우리가 열린 대화 및 마당을 시작하고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갖는 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가 큰 제목인데, 오늘 칼빈의 종교개혁과 시민사회개혁, 우리 신상섭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강의 듣고요. 중요한 강의를 해주셔서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종교개혁 다 다룬 건 아니겠고, 루터와 칼빈의 그 연결성을 저희 좀 알아야 지금까지 두 번 걸쳐 한 것과 오늘의 모임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연결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계시면 한 두세 분 같이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세령 목사님. 네. 고신의 이세령 목사입니다. 그 제네바 7위의 성격과 관련하여서 그 주리하고 베른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그 사회의 어떤 시민 법정의 역할인데, 그것을 제네바에 와서 어느 정도 교회의 시민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기본적인 가치는 역시 크리스텐둠이라고 하는 그 사회 전체를 기독교적인 것으로서 간주한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500년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사회 전체를 놓고서 보았을 때 어떻게 그 세상에 대하여서 줄 수 있는 영향력들이 치리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해들을 좀 가져볼 수 있을는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리회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했을 때 당회나 노예 조직으로 그 어느 쪽을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 시민사회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치리회들이 어떻게 그 사회하고의 관련성들을 맺어갈 수 있을는지,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궁금한 면이 그 사회 배경과 지금과의 차이점에 의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궁금함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네, 변정명 네. 제가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제 소회로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가 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5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할 때 피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접근은 피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95개 조항을 정해서 그걸 잘 지키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500주년, 두 번째는 500주년 기념 사업을 행사로서 준비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500년이 됐으니까 기념해야 되고 또 행사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단순히 행사로서만 치르면 그동안 저희가 1907년을 100주년 기념했던 때라든지 또 광복 65주년이나 70주년 기념했던 것처럼 기념하는 것은 의미 있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한국교회가 성취하지 못했는데 같이 일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접근과 기념 행사에 멈추고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면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예, 우리 박진섭 목사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지난번 각 교단마다 이 아젠다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 이 아젠다가 1년 정도의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염려가 딱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각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거하고, 두 번째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종교개혁, 이게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개혁만이 아니라 사회개혁 전체적인 삶 속에서의 개혁인데, 이런 측면에서 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갭이 큰 거를 어떤 형태로 좁힐 수 있겠는지, 만날 수 있겠는지. 가령 그 래퍼 500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끼리 뭐 이렇게 뭐 플랫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지, 다른 교단, 다른 에큐메니컬하게 만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큰 전체적인 개혁들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겠는지 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조 박사님께서도 우리 교단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그런 큰 그릇들을 잘 담아낼 수 있겠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보충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 질문을 지금까지 올렸습니다. 루트와 켈빈이 좀 시대적으로 조금 한 20년 이렇게 상이한데 또 제도적으로 좀 다른데 어떻게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겠는지 하는 것과 제네바 7위회 그 성격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모습을 좀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속성, 우리 500주년 기념하는데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지속성을 어떻게 좀 유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액션 플랜 이건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사회 그릇의 개혁 이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질문 아주 괜찮은 질문 같은데요. 자,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답을 하실 분 있나요? 첫째 질문은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루트는 우리가 이제 통속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역사가들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first generation 1세대고 켈빈은 2세대에 진입한 계획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은 커넥션이 있느냐? 있죠. 많은 분야에 걸쳐서 켈빈이 루트를 존경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라 했나? 그 정도로 존경을 했고, 함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편지를 했는데, 멜랑톤이 그 중간에서 루트한테 과잉 충성한다고 켈빈의 편지를 하나도 전달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건 숲으로 돌아갔지만은 켈빈의 기독교학문은 루트의 그 대소유리 문답, 거기에 대한 기초가 많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독일의 종교 계획이 그 켈빈의 종교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종교 계획이 이렇게 흘러온 거지. 따로 이렇게 간격점은 좀 다르지만은 따로 종교를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켈빈은 루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루트가 종교 계획에 봄을 열었고, 켈빈은 성화 단계까지 종교 계획을 끌어올린 그런 그 해석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은 제가 7위에 시리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정착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16세기 당시 그 치리에 관여되어 있는 그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멤버들하고 다르잖아요. 16세기에 그 치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시의회 의원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고, 또 목사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당에서 이렇게 교회 선출해가 있고 목사와 장로와
구성되어 있는 교회 안의 지례하고 성격상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례가 그 구성이 될 때 한 번도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네바 시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지례를 장로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그냥 시 대표들이 와서 이제 함께 지례를 하기 때문에 성격상 제네바의 지례에는 처음부터 사회 정화를 위해서 칼빈과 더불어 만들어진 국가기관과 함께하는 기관이었고, 오늘날 장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진 지례는 교회 안에 있는 지례이기 때문에 성격성 전혀 달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질문자의 의도는 그 당시에 소위 지리회가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냥 당회로 이런 식으로 지리회로 이렇게 변화된 건 지도적으로 변화된 건 알지만은 그 당시에 전체를 통할했던 하여튼 그 정신이랄까 뭐 그런 지도랄까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아마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 뭐 사회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도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뭐 일반 교인들인데 당시 상황을 달라가지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어떻게 사회에서 발휘하느냐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남아있는 숙제인데, 그 정신은 제가 볼 때는 정교 분리라는 이런 미국의 초기에 그 개념들이 한국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관계없는 걸로 해석되는 자리에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사회적으로 당회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끄집어내는 자체가 금기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벽에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재룡 목사님은 어쨌든 칼빈은 단순히 교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를 어쨌든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컨셉트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교분리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신앙 논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변혁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구분이라는 separation, 분리라는 말은 맞지가 않고, 교회사적으로도 기능의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분리가 되어지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성만찬이나 또 이런 세례한다 이런 의식은 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공통주의 문제가 달려있는 사회 정의나 뭐 도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와 국가가 함께 같이 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정교 분리라는 의미 때문에 사회 잘못을 이해하게 잡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지하고 있는 교회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방신학자 때라는 말 아니고, 그게 지금 보수주의 계통의 이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예요. 그 정교 분리라는 umbrella 가운데서 사회에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성까지도 교회에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데, 그거는 16세기 컨텍스트에서는 그건 맞지 않는 거죠. 특히 켈빈의 어떤 시민사회 계획의 틀에서 볼 때는 그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사실 김 교수님 강의한 그런 내용들, 종교개혁이라는 말 쓰기도 조금 그렇다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그걸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학적인 교회개혁 이런 식으로만 주로 이제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 개혁과 같이 바로 연관되어 그런 주장들을, 그런 노력들을 칼빈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다 알 건데, 왜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은폐시켰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학교 다니면서 교수들한테 뭐 종교개혁사 공부하면서도 칼빈이 무슨 부비는 이야기를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말 사회개혁이라든지 뭐 윤리운동이라든지 뭐 정치민주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은 일이
별로 관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지지를 않습니다. 않고 종교개혁 때 늘 듣는 소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게 종교개혁 전체를 나오는 이런 모토로서 계획의 중요한 이런 목적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6세기의 상황에서 들어가 보면은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학가들이 이야기한 거지 실제로는 기독교 사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이제는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킹덤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해석을 해서 많은 교인들과 신학생들이 인식이 달라져야 한국 교회가 달라지지. 제가 신학길 때도 그렇고 교육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 하면은 교리적인 종교개혁만 계속 이야기했었지. 이런 종교개혁의 이러한 폭넓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의미까지도 교회사 교수들도 별로 관심을 두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 온 모습이죠. 실제적인 이유는 시의회 의회록이라든지 목사회 의회록이라든지 콘시스토리움 의회록 같은 것들이 그것이 잘 발견되지도 않은 시점도 있었고 또 발견된 것이 번역되는 과정도 있고 그런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 당시의 개혁을 그 당시 시대로 놓고 보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오늘의 우리의 그림에 있어서 좀 결여된 부분들은 이전 세대들의 결여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큰 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와서 그게 다 읽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죠. 정보의 부족이었다. 네. 혹시 신 교수님 이것 뭡니까? 발표하신 것들 사치금지법, 고리대금업법, 대금에 관한 임금, 노조, 이런 구체적인 것들도 다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사실 고리대금업인데 저축은행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명칭을 포장을 하고 이렇게 좀 속이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그러거든요. 혹시 준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칼빈의 마인드를 가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제일 1차적으로 좀 말을 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루트하고 켈빈이 돈놀이 이자 문제에 대해서 다른지 뭐냐니까 루트는 아예 돈놀이를 금지시켰습니다. 켈빈은 그러진 않았어요. 하는데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해서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겼을 경우에는 이익을 남긴 얼마는 반드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 상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착취하는 의미에서 돈놀이하는 건 안 되지만은 상행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당하게 하는 것을 켈빈이 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뒤져봐도. 그래서 켈빈에게 관심은 윤리적인 문제였지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서 돈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켈빈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리대금업자의 사람들이 폭리를 트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제가 인용한 것처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켈빈은 돈을 빌렸을 때 정당하게 잘 사용했으면은 그만큼 또 빌린 사람 물건을 갚을 때 돈을 붙여주는 것이 또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인 면에서 켈빈이 다룬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기초임금이 어떻게 시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논리하는데 우리 교회는 입을 다물고 한 번도 그런 일에 관심 가지거나 입장을 발표하거나 잘 해본 적이 우리 보수적 교회들은 특별히 좀 그러한데 실제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시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라는 표지를 가지고 하면은 교회라는 몸 자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켈빈도 교회를 표지로 삼아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신앙 양심가로서 지휘에 참석하고 일을 한 것이 켈빈의 대운 행보였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한목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이 아니고 이 한목회 이름으로 상당히 그 대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의 이슈를 가지고 거론하고 대안을 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미정 목사님. 네, 고심의 김부채입니다. 우리 조배용 목사님하고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정말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그런 교단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 와닿는 것은 손양원 목사에게 거룩성의 길을 묻다는 이제 그런 주제예요. 사실 제가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관심이 한국 교회에서 세계에다가 소개할 수 있는, 세상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샘플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YWCC YWCC가 아니라 WCC 종회가 모일 때 손양 목사님의 그 오페라를 그 회장 그 회의상에 한번 올리려고 교섭을 했댔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얻었는데, 소위 부산 지역에 중심한 이 소위 보수교단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아무도 그 오페라 상영하는데 한 2억이 드는데 돈을 도네이션 안 해주려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기로 약속했던 교회들까지 다 못해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한국 교회가 맹실공히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범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사랑의 원자탄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의 목회,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참 일제와의 투쟁 전체적인 면에서, 또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그분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훌륭한 본이 될 수 있는 분의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그동안에 자랑입니다만 진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다큐도 KBS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영화도 만들었고요. 참 돈이 없었습니다만은 활강을 뛰어다니면서 했고, 손양원 목사님이랑 자료집, 종합적인 자료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대참배에 대한 손양원 목사님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 통합처럼 손양원 목사님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고 좀 교인들이 바꿀 수 있도록 제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 간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 목사님, 우리 통합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좀 더 덧붙여 주셔서 좀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좀 같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싶은 마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네, 지난번에 우리 기장에서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아주 작지만 성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리플렛 좀 작은 그런 책자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걸 기장 이름으로 내면 예장에서는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좀 떼고 어떻게 좀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하면 한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통합적 이름으로만 내면 한국교 전체의 재산 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덧붙여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제가 교단의 책임을 맡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을 맡은 자 입장에서 이 비교해서 평가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감사하고 그 부분은 당연히 지금 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리고 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중복을 피할까, 어떻게 공유할까, 이 부분에 대한 최대한 초점을 맞추자. 이 부분은 저희 통합측 종교개혁준비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저희 교단의 공식적인 자세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처음 질문하신 그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할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이 일과 관련된 입장에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회성으로 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 교회의 또 다른 5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가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개혁자요 완성자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입니다. 사도계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종교를 가지고 오해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할까? 정면 돌파는 대안이 디모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건데 어떻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from infant인데요. 5살 때부터 스토리를 알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를테면 사도계파들이 놓쳤던 부분 제사장 나라에 대한 포괄적 이해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모세가 시작한 나라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5가지로 5살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 장자와 성전으로 1500년 동안 이끌렸고 핵심 내용 3가지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한민족, 모든 민족, 5개 제국, 제사장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개혁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최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5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고 교회와 제자로 2000년 동안 이끌리고 있고 그 핵심 3가지는 하나님의 용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는 것, 십자가를 통한 완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간결하게 잘 이야기로 만들어서 5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금 10억에 800만 교회에 4만 교단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일종의 우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 또 코멘트 할 일 있으면 좀 하시고 종교개혁 500주년이면 이런 일들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또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신 교수님, 제가 들으면서 정확하게는 잘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하면 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종교개혁하면 면죄부 사건이 가장 눈에 보이는 핵심적인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루터가 95개 대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폭발되면서 사회변혁으로 쫙 갔는데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보면서 교회가 정말로 변화되어야 하고 해야 될 핵심 중에 핵심 과제는 뭔가? 뭐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비난을 받는 건가? 뭘 정말로 변화해야 되는 건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에 있었는가를 좀 이야기하면서 고리를 풀어가면 종교개혁 당시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겠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만하게 전부를 이야기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어디서 고리를 풀어야 될 건지 그게 치료자들하고 상관관계 있을 것 같은데
심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말인지. 그 레포 500 처음 시작을 그 헬드스 교수하고 메리아포트에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제 아인스 교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저는 은퇴를 했고 그때 시작을 하고 내 생각에는 네덜란드에 시작했지만은 한국 교회가 합쳐서 세계적인 레포 운동에 함께 가서 이 시점에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연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학자들과 지도자를 만났는데 결국은 따로 옥밥이야. 다 자기가 똑똑해. 전혀 안 돼.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레포 500을 500대로 딴 건 딴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한목협이 살아남아가지고 여러 교단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는 이건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아양 뜨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일어나면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대안이 뭐냐? 한마디로 이 말씀하시는데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 없고 그래도 우리 켈빈 이야기하기 때문에 켈빈의 모습을 보고 생각한다면은 파렐하고 켈빈이 1차 계획에 실패하고 쫓겨 나갔을 때에 스트라스버그에 켈빈이 가 있었는데 그때 종이 쪽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종이 쪽지가 뭐냐니까 중간에 스트라스버그에 갔다가 여관에 누워 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을 먹었는데 외상을 갚으라는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켈빈 거만 있는 게 아니고 파렐도 예상을 먹기 때문에 두 사람께 같이 있습니다. 근데 칼빈이 자기 것만 안 갖고 파렐 것도 같이 갚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켈빈이 1541년에 제네바에 와서 계획을 할 때 가부를 했습니다. 시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가부를 해서 밀리니까 시에서 가부를 갚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목사들이 와서 당신은 우리보다 돈을 많이 받는데 왜 저 가부를 하느냐? 답은 없지만은 내 추측에 그 수많은 불란서 이민자들과 구비령과 의료 시설을 위해서 켈빈이 직접 모금운동 했을 뿐 아니고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켈빈이 가불까지 해가면서 일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말년에 켈빈이 신학적으로 가장 괴로움을 받았던 그 로마 카톨릭의 신부 사돌레토가 켈빈하고 논쟁을 많이 한 대표적인 가톨릭 변호자였는데 이 사람이 제네바를 지나가면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집을 방문했는데 칼빈의 사환이 창백한 얼굴로 하고는 사돌레토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돌레토이 내가 당신 스승 켈빈이 미워하는 천주교 신부 사돌레토인데 한번 만나고 싶다고 지나가는 길에 찾아왔다니까 한참 켈빈 앞에서 그 사돌레토 앞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사환이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칼빈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사돌레토이 돌아가서 파이어스 교황 4세한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니까 파이어스 4세가 켈빈을 향해서 적은 글이 뭐냐니까 Money is nothing for him. 돈이 칼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아무나 한 겁니까? 그 수많은 시민이 움직이고 따랐는데 아무나 된 겁니까? 켈빈은 철저하게 캐노시했어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안 비우고 누가 따라갑니까? 다 챙기고 다 먹는데. 종교개혁은 자기한테서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가 이미지 쇄신을 하고 하려면은 지도자들이 교인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교인들한테 신뢰가 바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지도자들이 자기를 비우는 생각과 모습이 나타나면은 더디겠지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요. 교인 보고 거듭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변하면 절대 교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교단을 대표해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다시 새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도록 이 모임이, 이 한목협이 어떤 행태로든 간에 그런 모습으로 어떤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는 데 기여하면, 제가 볼 때는 대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효과 있는 변화의 길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오늘 정말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대답 뭐 할 일이 없다 그러시더니 완전히 한방 놓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어떨까요? 시에서 가버렸다 그 소리 들으니까 우리 장길이 박사님 생각이 나거든요. 장 박사님 오면 가난한 사람들 자기 월급에서 늘 대해줬는데 어느 날 또 치료를 해주고 돈이 없다니까 내 저 월급에서 떼주라 이러니까 격리 하는 분이 장 박사님 이제 떼줄 게 없습니다. 가불이 끝났습니다. 한 달치 다 써버려서 다음 달 그냥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도전을 우리 주시는데 한번 이건 한번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으로 뭐 한 달 생활비라도 몽땅 다 내놓는 의뢰담 하든지 수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종교개혁 이전 얘기했고 종교 이후에 학자들 한 10명 통합체에서 그렇게 좀 하고 16명까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가령 감리교나 이런 성결교나 이런 그룹들은 종교 이후에 한참 뒤에 지금 나타난 그 느낌이 좀 드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 역사가 지금까지 속에서 정말 개혁적 인물로 종교개혁 최초의 그런 인물들과 유사한 그런 개혁, 그런 뭐 웨슬리 같은 사람이든지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리교나 성경교나 나사렛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후에 개혁적 인물로 좀 한국교회 앞에 소개하거나 내놓을 그런 분은 없는가요? 역사가 중단돼 버렸습니까? 아니면 개혁의 역사는 뭐 프로그램뿐 아니라 개혁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는가요? 신 교수님. 종교 개혁자들은 막 16, 17세기에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계획이 계속 되는 거죠. 되는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칼빈이 그 에큐메닉스, 그 통합하려고 내 논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함께 해야 된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목회를 보면서 그래도 여러 뭐 연합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이 단체가 한국교회를 그 연합회에서 어울려갈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라는 게 로마 천주교가 지금 이제 급부상하고 있고, 또 이제 동부에는 이제 원래 기독 크리스타니타면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닥 철치,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서쪽의 기독교, 동쪽 기독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인데 그걸 따지면은 서판, 동판, 개판, 개신교 이렇게 되는데 개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지글작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게 뭐 가는 데마다 사실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개신교의 이런 모습이 이미지 좋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특히 한국이 그런 점에서는 참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목회의 앞으로 교단을 합칠 수는 없지만 이런 이미지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다른 사람에 비춰질 때에 교파는 다르지만은 뭔가 공통된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개신교육을 하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모임에서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그 단체에서는 기대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따로 놀아가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치를 들고 나서 하나를 하자고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평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목회가 그렇게 저는 혹시 네, 여보세요. 네, 거의 장로교 목사님들이라서요. 제가 선결교인데 조병호 목사님 그 통합에서 통큰 계획을 하시는데 종교개혁자 중에서 지금 막 이성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존 웨슬레 같은 분을 좀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구 목사님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들으면서 지금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에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전국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단 잔치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여담입니다만 우리 신 교수님 아까 강의 중에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믿음 오직 믿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셨는데 이 사회개혁에 대해서 아주 지금 합동치 교수님에게서는 듣지 못한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은퇴 후에 하시는 말씀인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직접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주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각 교단 종교개혁위원회와 그 부분 사업을 공히 함께 할 수 있는지 요청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적어도 손양원 목사의 이 거룩성 회복과 관련된 수련회 제한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10명은 굉장히 근접거리에 계신 분들이고 16명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이제 바흐나 그 이후까지 포괄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종교개혁자 16명에 대해서 5살 아이들이 그 이름을 5살 때 들어봤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통합 측 교회의 샘플을 만들겠고 혹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다 성안이 되어서 이제 10월 전에 다 셋업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국교회 전반에서 그 부분을 공히 함께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저희 통합 측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도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때 그 종교계획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계획 하신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개신교에서 연구했다면 전부 종교계획자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선임자니까 양보를 하고 저는 중세교회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세교회도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래도 가끔씩 구름에 달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완성이 돼가지고 해방신학자라는 누명을 써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고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심상순 교수님은 교수 중에 학교 약간 물러나가지고 저 미국 가서 목회도 하시고, 예, 그런 좀 좋게 말해서 목회를 한 거고 다른 표현을 하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뭐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국 교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보수 교회예요. 영국 안에. 그 보수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부채 탕감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가지고 영국이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의 부채 중국을 탕감해줘라 하는 거를 계속 그 탄원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걸 같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토리 시모님 같은 경우에는 토지 공개념, 토지를 사유해서는 안 된다. 그 토지를 다 분배해서 나눠줘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룹들은. 근데 이제 한목협 아까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은 사회개혁 운동하고 별도로 한 게 아니라 함께 갔다. 지난번에 한목협 목회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현대화되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답이 없다는 거죠. 일단 한목협이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 운동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금과 미래에 펼쳐나갈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나가고, 그렇다면 이제 뭐 단연 현대의 문제는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신자유주의 경제로 오는 이 양극화가 모든 것들을 지금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 추측이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같이 그런 것들을 사회운동 또 이렇게 교인운동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아까 저도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너무나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을 아닙니다만 아주 너무나 훌륭하신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통합 측에서 지금 95개 항을 16번으로 나누어서 충분히 익숙할 수 있도록 16번의 전용 예배를 사용하자는 것과 또 하나 저희 통합 측에서 배출한 아주 자랑스러운 사회학자이며 목회자인 그 노치준 교수 출신의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향후 5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꿈을 꿀 것인가를 기반으로 95개 조항, 실천 조항을 꾸리고 있는데요. 혹 그 내용 안에 그런 게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네. 통합교단 목사 김입니다. 이미 이제 지나간 주제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구현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루터와 칼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신학에서는 친밀하고 서로 잘 통하고 거의 적자라고 할까 계승자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세계에서 보면 실제로 두 사람의 어떤 성격의 차이, 또 신학적인 맛의 어떤 부분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루터 교회 같은 문제는 칼빈은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신학의 거목이라고 인정하는 저도 우리하고 뭔가 실체가 다르고 교류하기에 참 껄끄러운 그런 이제 개혁교회라는 식으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교회가 성찬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것도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한 40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또 확산시켜서 WCC에서 어떤 총회 있을 때마다 식탁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 그 성찬 교류가 참 어려웠다. 그러한 것이 이제 400년 동안 대립해 있고 서로 외면을 만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 신 교수님이 잘 정리하셨지만은 칼빈이 딱 한 번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직접 보내지 못하고 매랑이 동안 선배님 좀 읽어보시고 보여줘도 괜찮을만 하면 보여주시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선배님 손에서 전달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저는 그건 아마 조금 그 명분 쌓기 위했던 것 같아요. 칼빈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대화를 제의했는데 그쪽에다 책임을 씌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칼빈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개혁을 했고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아마 19세기 미국 신학, 미국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생겨난 칼빈의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의 그 호메니아하고 비슷한 종교와 이제 정치를 그냥 다 한손에 쥐고 그냥 그런 폭군이요, 그냥 전제 군주라는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좀 빈틀린 그런 이미지로 현재 한국 교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제네바시가 교사라든지 이 군직자를 임명할 때에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민 출신이거나, 두 번째로는 그 인근 주역 출신이거나, 세 번째로 가서야 1순위, 2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난민 중에서, 프랑스에서 온 난민 중에서 기회를 줬는데 칼빈이나 동료는 실제로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발언권도 없었고 상당히 목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생 지속되었고 나중 말년에 조금 이렇게 시민권도 얻고 뭐 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우리 자료의 14쪽 부분 가운데 이제 그 순수한 훈련이라고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칼빈의 소망은 아마도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권징이나 치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책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회가 되지 그걸 포기하면 교회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칼빈이 평생 고생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천주교회가 갖고 있던 고해 정사의 폐해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잘라버렸지만 루터교회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 고해 정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사라고 취급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갖고 있었고 20세기쯤 들어와서는 이것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또 칼빈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좀 권징, 책벌을 통해서 정말로 안 될 것은 안 되고 도덕적으로 좀 교정할 그런 교육을 갖고 싶었는데 시의회나 또 이제 좀 자유를 맡고 싶은데 그것을 허용할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졌고 나중에 이제 뭐 스코틀랜드나 다른 나라에 가서 조금 이제 실현된 감이 있습니다만 현실 한국 교회는 뭐 우리 교단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책벌에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교회 내에서 뭐 어떤 재판이 좀 불가능한 모든 것이 다 그냥 좀 명예훼손으로 어떤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이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좀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도록 그것을 회복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지 우리가 좀 잘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손인호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저 이야기했습니다. 권징이 통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신 교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한목협에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15년 뭐 이렇게 열심히 갱신 또 연합일치 또 이 디아코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 살리자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 돌아보면 조금 그저 성과가 있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우리가 15개 뭐 이렇게 그 다른 교단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저 다르지 않고 하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친숙해진 거 이게 하나의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 교파의식이나 뭐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없이 한 가족과 같은 그거 하나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더 나갈 수 있겠는데
그게 지금 브레이크에 좀 걸려가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다시 좀 분발해가지고 500주년 정교개혁을 기해서 우리 한목협 자체가 한번 개혁을 하면서 한 단계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받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평소에 계속 얘기하는 거는 각 교단에서 500주년 기념 행사 준비를 열심히들 잘 하시는데 이래가지고는 500주년에 무슨 뭐 기대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저 파악하고 뜻을 모으는 단계는 좋은데 또 다른 단계는 각 교단의 대표되는 분들이 모여서 공통으로 우리가 이 500주년 기념을 이제 생각하면서 개혁은 정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한두 가지라도 제 생각에는 손양원 목사님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한 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각 교단을 똑같이 우리가 먼데 있는 분들은 성장 그러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만한 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에서 본받아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건 멀리하면서 잘 따르지 않고 딴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압축을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 있는지 교파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 다음으로 그분 모시고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가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자. 개혁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모델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모두 의견을 쭉 나누다가 결론적으로 가서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으로 모두가 다 같이 해서 뭔가 풀어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단에 우리는 한다 하지만 이거 모아가지고 되진 않아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무슨 변화가 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줘서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지만 모두 죽자. 예? 어느 교단에서는 전경총회장들 다 죽으라. 그런 변화가 날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한국교회가 타락한 게 이 돈 문제거든요. 여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운동을 이제 우리가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풀어나가야 그래야 뭔가 조금 희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우리 한목협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것과 갱신하는 것과 섬기는 거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실천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무사. 그러니까 광고 개매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말씀이 나와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 자료들이 지금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손양기념사업회에서 손양원 선집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집인데 그 판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선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거기에 옥중 서신 다 들어있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가 다 들어있고요. 또 설교 다 들어있고요. 하여튼 그야말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실제 기록 자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참배 그 자료집에는 신화참배 때 반대할 때 그때 모든 재판 자료들, 그 다음에 신화참배와 관련된 모든 신문 보도들,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망라해서 그 자료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연구하실 분들은 아주 그 자료들이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홍보하는 것은 다큐나 또 영화가 아주 수준 높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교회 안에서 아주 쉽게 교인들한테 잘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다큐 같은 경우는 상영했을 때 교인들이 감동받아서 울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다큐도 아주 잘 수준 높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손양원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 사진 자료들, 손양원에 관련된 것, 한국교회 관련된 것, 자료들이 사진 같은 역사적인 사진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싼 값으로 지금 교회 한국교회에다 배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반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각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자료집으로 활용하라고 보냈는데 자기들은 안 산다고 이렇게 반품을 해요. 참 씁쓸한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돈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그 액수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돈인데도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회장님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목협이 종교교회 500주년 뭘 하자는 건 아닙니다. 각 교단의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500주년을 참 그 뜻을 기리고 또 오늘의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찾아가는 이제 과정인데 지금까지 여러 교단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이제 조 목사님 초청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하여튼 전 교단이 참여해서 자기 자신들의 그 행사들 다 함께 내놓고 공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각 교단의 특성을 따라 그 교단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나누어서 정말 종교개혁 정신을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심 교수님 세운 사회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조석희 목사님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만나보면 옛 기억이 하나 나는 게요. 1991년 25년도인데 우리 고신의 정주채 목사님, 나은조 목사님, 이성민 목사님, 기장의 우리 김은배 목사님, 돌아가신 박종환 목사, 변호사님, 박성환 목사님, 성우 김정민 목사님, 통합 이승 목사님, 저희 합동의 김원 대표장, 한 7교단이 그때 40대 초중반 되는 분들이 한국교 일체연합을 위한 이런 모였댔거든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게 기장분이 고신 목사님 향해서 고신 목사님이 기장 목사님 향해서 서로 우리가 뭐에 다르냐, 선배들 어른들이 이렇게 찢어놓았지. 그 이후 이제
한목교회에서 크게 갈등되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신교수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학 때 짝이었는데 김건 총장이 자기도 해방신학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신신학자라고 총신해서 오셨다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지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총신하면 자꾸 우리 기장이나 통합 쪽에서 볼 때는 자꾸 뭐 어떻게 달리 보는 경향이 있고 또 기장 고신이 또 기장이 또 서로 볼 때는 서로가 이질적이고 뭔가 전혀 다를 사람으로 봤지만은 그게 아니다 만나보니까. 그러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목협의 그리고 교단장 협의 지금도 진통 가운데 있는데 아까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해방 70년 종기고 500주년 그 3.1절 그 100주년 이를 연장선상에서 뭔가 민족적인 과제 앞에 교회가 진실하게 치열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해에도 한국에 바닥 칠 줄 알았더니 계속 바닥이 계속 온다는 말이죠. 해결도 못 되고 종교육도 목사님 말씀한 대로 또 해프닝 일과성으로 이벤트로 끝나게 되면 또 그냥 지나기 너무 아까운. 그래서 이렇게 광복 70년 이 종교육 500주년 3.1운동 100주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받아서 뭔가 민족에게 사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뭡니다. 지금 그게 통일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500주년의 행사가 정말 연합적인 행사로 잘 되는 이후에 그 아주 에너지가 에너제틱한 이 부분이 다시 민족을 살림 속의 교회가 어떤 새로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얼핏 한마디 하니까 제가 어저께 이성구 목사랑 같이 왜 얘기했는가 하면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한 700명 모였죠. 목사님 700명 모여서 저희 대학의 주관에서 그 통일 심포지움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숭룡자 토고점 오늘 지금 간신히 도착했는데 옥성성 목사님도 같이 오자고 했다가 안 받았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그 모임을 참여하고 느낀 게 이제는 이런 한국교가 계속 이렇게 바닥을 치는 가운데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역시 디아코니아 사역하고 이 통일 사역일 텐데 이런 과제들이 연찰로 주된 과제 이게 좀 에너지가 한번 분출되었으면 그러한 전개가 되었으면 그런 희망이 있어서 한마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혹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오늘 우리 덕수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만남의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이 강사들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로 세계 이미지를 주었는데 너무나 빠른 순간에 한국교회의 쇠퇴를 이야기하고 한국교회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500주년을 조국의 500주년을 맞으면서 개혁자들이 삶을 들으면서 개혁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며 교회를 보았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쾌락과 모든 세속에 빠져 있어서 한국교회가 냄새가 많이 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비난할 정도로 부패한 모습을 그렇게 노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50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우뚝 서는 이런 교회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목협이 한 몫을 잘 감당할 수 겸손히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초장을 푸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덕수교회에서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덕수교회도 사명 따라 아름답게 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때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